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거짓된 신앙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을 교훈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의 논쟁을 피하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논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녀의 딸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절하십니다. 또 계속 예수님은 그녀를 모욕하고 멸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녀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를 정도로 고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정도로 소원이 있습니다. 모욕을 참으면서도 겸손히 부스러기를 말할 정도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 소원, 지혜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참된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서 참된 신앙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이제 두로 지역을 거쳐서 시돈으로 가시고요. 데가볼리 지역을 또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반대에 위치해 있죠.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호숫가에 도착하셨을 때 이방인 한 사람을 또 만나십니다. 장애인이죠.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으시죠. 무리를 떠나서 그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손가락을 그 장애인의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손을 그의 혀에 대시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막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게 됩니다. 에바다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열리라 그런 의미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봤던 주변의 사람들,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에게 절대 필요한 은혜, 에바다의 은혜이겠죠. 그런데 이 에바다의 은혜는 그런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에바다 은혜입니다. 장애인에게 베푸셨던 에바다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에바다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직접 가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게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만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신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직접 가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도 구원받게 됐고요. 오늘 본문의 장애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단어 하나는 뭘까? 저는 에바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방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에바다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열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에바다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그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지역도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하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 전도의 열쇠,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훗날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천국 열쇠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활용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됐죠. 사도 바울, 그는 이방인의 사도죠. 2차 선교 때 그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도 역시 천국 열쇠를 갖고 유럽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잘 아실 겁니다.
철저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불신앙의 세상에 나아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바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안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장애인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과 장애인 둘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 장애인의 양귀에 손을 대십니다. 둘째, 침을 뱉어서 장애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안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 그 장애인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선 단락에 등장했던 수로보닉의 여자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끌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마음을 닫은 채 예수님 앞에 억지로 나온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요, 사람들과 소통이 없습니다. 아니, 장애 때문에 사람들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가 살다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종의 심각한 자폐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애인과 단 둘만의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조용히 장애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 그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손을 댈 때 그는 예수님의 호흡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가 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장애인은 귀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닫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가운데 밭에 떨어지죠, 씨가. 그 중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사모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청중, 그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귀를 막기 이전에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에바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그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현해 드린 대로 일종의 자폐 증세가 있을 정도까지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장애인은요, 그나마 우리 사회가 배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되면 그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에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죄인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요, 평소에 제대로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의 모든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는요,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만날 수 있고요, 가족과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이제는 그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본문 36절,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실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아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의 그 장애를 고쳐주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37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있죠.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쉽게 표현하면 장애인이 이제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수동태로 바꿔서 예수님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말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에바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막히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에바다의 은혜를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에바다의 기적을 직접 보고, 아니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 놀라운 기적,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을 피하시고 이방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스로보닉의 여자, 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참 중요해요.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열린 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셋째,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